샬롬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한 주간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15편 12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했고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신앙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연약하기 그지없었던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린도전 후서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십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불편한 감정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사역에 대해 진실함과 성실함을 계속해서 변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자격으로 권면합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직을 불신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헛된 은혜로 전락할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 아꼈던 바울은 그들이 은혜의 사각지대로 빠지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 은혜의 긴급성과 신속한 수용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바울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지 깨닫지 못하고 느긋하게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알고 영적 긴장감을 갖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 복된 삶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도직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그리고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이 없게 하기 위해 자천하여 절제하는 삶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대로 복음대로 살아내는 그를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한 성도를 위해 헌신하는 그의 삶을 보며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분명 좋은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사도의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던 바울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구절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수고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좋은 평판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무명자로 혹은 속이는 자로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의심받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사도직의 여정을 말한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자신을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마음에 담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거짓 교사들의 복음에는 열렬히 환영하면서 진정한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했던 바울에게는 인색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하듯 사랑을 담아 그들을 교훈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신마저도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 이웃을 품읍시다. 가정 안에 혹은 교회 안에서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하였다 하여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법과 부모의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허상을 붙잡으려 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복음에 거치게 했던 나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